진실한 증거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게 이제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적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제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약 성경이 중요하고 구약 성경은 다 율법과 선지자 글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계는 복음 안에서 이 세세한 삶의 내용들을 터치해 주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도리어 거슬러 올라와서 구약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그 내용들을 오늘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살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도리어 율법의 내용들을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오늘의 삶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관찰하고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약 성경의 이 시대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은 오늘의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시대의 이야기처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내용에 여러분 언어,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것들, 그 진실한 그 삶의 내용을 말을 통해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말로 인해서 방향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그랬어요. 천년비도 갚는다는 이런 우스개 같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스개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보면 그거 지나치게 큰 그 배들도 이게 움직일 때 방향을 움직일 때 그냥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공이 키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또 이 혀가 조그만 불처럼 불이 붙으면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온전한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이제 임하실 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뭐냐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직항으로 내려오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 소개하기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말 안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에 관한 내용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예, 성경은 이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말이 많아서 집사람이 어디 가서 여보 어디 사람 만나러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꼭 저에게 한마디 해요. 틀린 얘기하면 여보 가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듣고만 있어. 가서 이제 같이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보나 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을 다 듣고 나중에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 조절을 참 잘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가 아유 이거 없었던 얘기를 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없었던 얘기를 하냐고요.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그 말 안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 많죠. 아이고 이거 미치겠야 이거 미치겠야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뭐 목회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 때 말 잘못하고 거칠 언어를 쓰고 난 뒤에 뒤돌아와서 후회해도 정말 요즘에 괜찮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그냥 함부로 말을 막힌 것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 녹음이 되거나 그게 녹화가 되거나 CCTV로 다 나오거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녹화 다시 켜봐 그러면 그때는 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살면서 무슨 말 한마디 한 것마다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하고 칭찬받은 언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묵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말 안 하고 묵뚝뚝하게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런 말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도 되고 또 어떨 때는 격려도 되고 칭찬도 되고 또 소망을 얻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침묵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헛된 말보다는 침묵이 나아요. 근데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서두에 그런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첫째 뭐냐? 여러분 나눠준 페이퍼를 보시면 첫째 뭐가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허망한 풍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풍설은 요즘에 말로 얘기하면은 가짜 뉴스. 그리고 자기도 하나도 검증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런 거 가짜로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그 진짜 것처럼 그냥 뭣도 모르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하다가 나 최수종 죽었대. 그 사람이 나 최수종 죽었대. 야, 뭐 또 최수종이 죽어가지고 얼마 전에 좀 요즘에 한국인의 밥상 하면서 나오면 요즘 잘 나오는데 그 최불암 대신 안 죽었어. 죽었으면 공공 방송에 다 나와. 그러니까 아니래. 유튜브 들어갔더니 죽었대. 요즘에 유튜브에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가짜로 사람 죽었다 살았다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지 아냐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전부 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박미선이 죽었대. 그래서 그 암 걸리다가 결국은 오늘 아침 7시 몇 시에 죽어서 하면서 그 이상하게 그 장례 치르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다 짜집기 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했어. 야, 그 박미선 죽었다며? 그랬더니 죽기는 뭘 죽어. 그거 가짜 뉴스야. 이게 하나도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누가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받자마자 그 사람이 올려줬다고 해가지고 막 다른 데 옮기지 마시고 딱 끊고 그 사람한테 하세요. 조금 기다려봐. 함부로 올리지 마. 나중에 보면 다 가짜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를 막 서둘러서 하다 보면 실없는 인간이 되고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아주 정신없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젊은 정치인이 그 졸업장이 가짜다, 학위도 안 받았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금 나서서 지금 하는 그 친구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거칠게 나타나대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거된 다음에 해도 우리는 틀리지 않아요. 그게 더 나아요. 풍설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아믹된 굴뚝에 뭐가 나냐? 연기 나냐?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통령 바뀌니까 대통령 전에 막 소문냈던 것들이 대통령으로 되니까 다 가라앉잖아요. 이게 무슨 욕이야? 진짜도 있겠지만 사람 죽이기 위해서 가짜로 일으켰던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데 풍설에
쫓아다니서는 안 돼요. 말 많은 사람들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부역자가 되면 안 돼요. 부역자가 뭐야? 그냥 막 퍼나르는 사람들이 다 부역자예요. 퍼나르지 말고 그냥 딱 감춰놓으세요. 덕이 안 되는 거. 여야나 할 거 없이 그냥. 그리고 속으로 짐작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실수 안 해요. 믿습니까? 예, 이 허망한 풍설을 다시 말해서 루머에 말려들지 마세요. 유행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루머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루머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쁜 소식 들었네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참 안 좋은데 하고 기도하면서 아파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요즘에 저는 그게 목회자들, 여기 가까이에 목회자들이 아주 그냥 좀 생각 밖에 막 내가 또 확인해 보니까 진짜야. 가슴이 아파.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또 거기 법률 사무실에 거기 계시니까 그것도 그 담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니 진짜야. 감리교. 그래. 더 이상 감리교 목사님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 그래서 말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참 남의 이게 다 침뱉으면 어디 떨어져요?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이게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 들을 때는요, 그냥 전달도 하지 말고 이건 내 얼굴이랑 뭐가 있는 거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 그냥 아닌 것처럼, 야, 요번에 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더라. 우리만 아니면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주 앞에 기도하고, 아파하고,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것은 결국 악인과 연합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헛소문까지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남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은 소문 당사자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일수록 헛소문들, 풍설이라고 했죠. 풍설, 헛소문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고 나면 그 사람 만나면 사실이 아닌데 가짜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실되긴 관계가 안 가지니까 결국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이 오기 전에 그 어떤 반대편의 어떤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나쁜 이런 가짜 뉴스를 그 교회에다가 막 퍼뜨린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오기 전에 벌써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말이야 막 나쁘다면 이게 다 가짜였거든요. 거기 그 교회 부임 못 오는 목사가 자기 부임되지 않고 그 사람이 된 거를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멀쩡하고 좋으신 분인데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성도들 은혜 받고는 우리 교회 참 잘됐다. 좋은 목사님 오셔서 잘됐다. 그러는데 몇몇 사람들 얼굴 찌푸리면서 아니야. 한번 이게 딱 이렇게 안 좋은 편견이 가지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대신방을 다 하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아닌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요. 목사님 처음에 올 때 우리가요. 목사님 이런 얘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에서 신방을 제가 가져갔더니 안 받으시고 그랬었군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악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나쁜 소식들, 나쁜 이런 소문들은 서로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나쁜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관계를 막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어떨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조심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서 사람들한테 거쳐서 온 것들은 일단은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진실을 대하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에 말려들어서 나도 변질되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요게 닫아버릴 수 있는, 귀의 소식을 딱 닫아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는 소문들 퍼뜨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모이면 말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람이 좋은 얘기들은 잘 안 퍼뜨리고요. 뭔가 이슈가 생기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입 벌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재미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나 어떤 단체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지도자들은 이런 게 참 필요해요. 이런 걸 잘 감지해서 그걸 딱 닫아버릴 수 있는, 뭐 참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거는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소문을 안 나는 게 나아요. 소문 내게 들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풍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풍설.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아세요? 원래 사람의 본성이 남의 안 좋은 소문에 관심을 갖고 퍼뜨리고 싶어 해요. 좋은 얘기들은 당연한 거고 나쁜 얘기는 퍼뜨리는 것이 즐거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문사들이나 이런 어떤 언론들 중에 이름은 참 좋지, 뭐 엔조이, 뉴스 엔조이,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오마이 뉴스, 뭐 평화나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뭐 좋은 얘기 하지만 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좀 너무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소리 하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아니, 일을 저질러 놓고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닌 거로 끝나는 거면 되냐는 말이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헛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아주 그냥 헛소문 퍼뜨렸는데,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예? 또, 술 한 잔도 먹지 못하는 어떤 정치인은 그냥 거기 가서 별난 얘기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가짜 증인들 끌어내가지고 같이 거짓말했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실 짓고 했어요. 그냥 상상해보고 얘기한 거래. 상상해보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이런데 같이 말려들어서 거기다가 부역자 노릇하다간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정치하는 거 조심해야 돼. 정말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서 거기에 말려드는 일이 안 하려면 우리가 이 듣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헛소문을 받아들이지 말고 퍼뜨리지도 말아요. 가짜 뉴스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도 요즘에 다 믿지 마세요. 공영방송이라도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걸러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서 하나님하고 간직하면은 여러분 빨리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제대로 아는 데서 평가 나온 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교회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얘기했지.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아멘. 헛소문을 잘 받아들이냐 아니냐를 보면은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소문에 대해서 일단은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그런 다음에 그렇구나.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하고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난리치면 그 사람이 막 거품치면서 그쪽을 막 하잖아. 그러면 교회가 엉망이 돼요. 그냥 가만히 교회는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추를 내려놓고는 양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 하고 난 뒤에 진실된 것만 따라가는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두 번째는 우리는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수의 힘을 빌려서 횡포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자, 좀에는 허망한 풍설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었으면 2절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다수의 힘을 빌려가지고 횡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다수 인간 사회는 그래요. 야, 거기 다 바본 줄 알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신천지 한번 모임에 가봤더니 누가 아이고, 젊고 괜찮은 사람들이 그냥 막 3만 명,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질서 있게 쫙 움직이는데, 야, 여기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은 것이 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 내에 사람들 많으니까 백화점 물건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아이고, 그러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가야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서 여기는 큰 틀림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가면은 확실하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시간이 많이 가.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생명의 길은 협잡해서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야지 숫자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죠. 다수. 그게 그거예요. 다수의 횡포. 다수를 이용하여서 악을 꾀하지 말아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를 힘을 삼아가지고 악을 꾀하면 사람 많은 거로 횡포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은 소수가 진짜라도 다수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죽이라고 막 하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에 굴복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야지 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다수 때문에 함께 어울려 잘못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땐 착한데 여러 명 같이 모이면 그때부터 다 함께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다들 부모들 보면 우리 애들은 아니라고. 근데 가보니까 걔네들이 한 뭉태기로 다 뭐예요? 함께 서클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힘든 애들, 어려운 애들 막 학대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너 어떻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만 하느냐고. 다 우리가 같이 협조 안 하면 나도 왕따 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 모임에서, 이제, 외톨이로 왕따 당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악에 동조하고, 악한 일에 앞장서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이게 어른들 세계도 그렇고요. 할머니들 세계도, 할아버지 세계도 여기 내가 옛날에 경로당에서 갔더니, 다 한 분 한 분 다 괜찮은 어르신들인데, 갔더니 쌩해요. 그래서 여기 왜 그래요? 그랬더니 1단지 그랬더니 보였던 할머니들 절반 정도가 안 나오고, 할아버지는 씩씩거리고 막 그러고, 몇몇 사람들이 그 나라를, 독립시킨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할아버지 한 분 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몇 단지, 107동 몇 통가? 거기에 내가 반찬 나눠주던 할머니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경로당에 갖다 주려면 거기 가지 말고 그쪽 몇 동 몇으로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나한테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데 거기서 정변이 일어나고 거기서 독립해가지고 그쪽에 나와가지고 그쪽에는 그 경로당은 지정된 경로당인데 여기는 제2 경로당이네 여기는 살고자 해서 나왔대. 야, 나 그거 보면서, 이 어른들의 세계나,
이 젊은이들의 세계나 나라나 와 무섭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막 자기 그러기 위해서 막 이제 한 사람 와서 자기 편에 끌기 위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치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목사님들의 세계도 이런 것들 많아요. 막 쬐끄만 교단 목사님들 별로 없어도 거기서 서로 뭐 장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뭐 투닥거리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대다수 사람이 많이 쫓아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가게 하는 그 이유들이 뭔지 아냐면 거기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또 다수를 두려워하여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한다고 뭐 통할 거야. 그냥 대세가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 바라바랑 예수랑 나눌 때 사람 비유 맞췄으면 십자가 지는 게 같겠어요. 그냥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세상 왕이 됐죠. 우리 예수님 세상 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 그게. 그때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 예수님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야 된다. 여기 알지 못한 진리의 길을 얘기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따랐던 듯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 대부분의 경우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 것은 대다수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한번. 당도 야당 여당에서 한 당이 커지니까 그게 나라를 전부 다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또 권력자인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또 세우기도 하고 하는 게 이 다수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자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학교에서 그러면 손 들어. 그러면 절반, 이거 3분의 2가 넘네. 자, 그렇게 하기로 합자. 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하자 그러니까 다 따라와야 돼. 안 됩니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수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틀리다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옳은 일이라고 해도 다수가 그렇게 끌고 갈 때는 그냥 가는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의 대부분 경우가 다 다수의 찬성으로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결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결이 절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과는 달리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문제입니다. 아멘? 진리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복을 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진리 문제가 있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수의 그 행포 앞에 침묵하는 죄를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내가 그 잘못된 다수를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멈추고 순교를 각오하고 진리편에 서야 될 때가 올 때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는 이제 3절에 나오고요. 6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3절과 6절에 9절, 여기부터 9절까지 나머지 부분이죠. 이거 재밌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8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봐줘야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난한 자가 살판나는 세상이에요.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함정이에요. 함정.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든지 가난하게끔 행정적인 조치에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로또를 맞는 것처럼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직장도 안 다니고 일 안 해도 다 정당하게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나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또 어떤 아이들 있잖아요. 몸이 좀 불편한 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식구들한테 쟤가 얼마나 아픈데 쟤 건들지도 마. 쟤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내가 애가 어느 날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건강하면 이런 혜택 못 받지. 아픈 척 해야지. 그래서 맨날 병신 노릇 하는 거예요. 왜? 그 돌봄을 당하려고. 이건 잘못된 거죠? 충분히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을 내가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얘기가 이 3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 나라적으로, 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혜택 주는 이런 복지 사회를 만드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허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3절이 뭐예요? 가난하다고 뭐 하지 말라? 봐주지 말라. 가난한 자다, 무대대로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갑과 을이 바뀌어요. 갑과 을이 바뀌어요. 자,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난하다고 뭐야? 6절에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말고 6절에는 가난하다고 뭐 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 자녀들 결혼하다가 보면은 그 사돈댁이 이렇게 자기네들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때 표시 안 나는 게 그냥 말 한마디라도 격이 안 맞아서 이거 결혼 못 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러나 나중에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아유 회장님, 아유 회장님이 어떻게 그 경비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속이 시원하게 역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있다고 살아가는 동안에 겉만 보고 사람 무시하고 내 아들은 이런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상대편의 가정에 저는 애가 착하기만 하지 뭐 내세울 게 없어서 어디 가다 보면 아이들 저기 며느리 어디 학교 나갔대. 아주 고등학교밖에 못 나가고 집안이 좀 어려워 막 이러면 그렇게 잘 키워놓는데 그런 데 가면 격이 맞겠어 막 이러다가 보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리어 어려운 가정과 형편 속에서 꿋꿋하게 부모님들한테 순종하면서 잘 살아온 아이들 보면서 야 세상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고 이쁘게 잘 컸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자기 친정 엄마 이상으로 시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더 한 번 더 생각하죠. 야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게 우리의 현실로 오게 되면 그게 쉽게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좋은지도 알면서 내 현실에 그런 일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다, 어렵다 하면 요즘 세상처럼 가난한 자, 돈 없는 사람들, 또 이렇게 좀 생활이 좀 깨지지한 사람들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 박자 차리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늘 주님 앞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가난한 나그네라고 뭐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9절이에요. 시작.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예, 그렇죠.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게 한국에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환경을 그렇게 해요. 돈 많고 명성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기 목사님들 사이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모이면 개척교회 목사님 수준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큰 교회 되시면 또 막 사회가 그래요. 또 사모님들도 어디 가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큰 교회 사모되는 우리 동기들 학교 다닐 때는 참 병에 치는데 이게 뭐냐면 갭이 달라. 뭐 1,000명, 2,000명 되는 목사님들 또 특별히 사모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사모님들이 그 친구들 다 알잖아. 같이 동기. 근데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거기 이렇게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떵떵거리는 사모님들이 있는 데서 인사는 하지 가까이 같이 안 어울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도 그런데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도리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집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 그게 편해요. 우리 집사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내가 좀 넉넉하고 좀 큰 교회에 있는 사모라도 도리어 이렇게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 그때서나 만나니까 그런데 해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지내? 하면서 많이 힘들겠구나. 우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근데 좀 이게 형편이 좀 어려운데도 그냥 그런 사모님끼리 시작하고 있는 사모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같이 하잖아. 뭐 상처만 받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도 하나도 뭐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돈 없고. 교회도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 제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어울려 다니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지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올려가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기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처자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를 했어요. 이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서실로 와서 일하면 좋겠다 하고 비서실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나도 얘가 반듯하니까 회장 비서실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옆에서 업무 보는 비서실에 핵심적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나이 많으신 회장님이 아가씨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아주 얘가 반듯하게 기를 안 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기회에 기도하다가 저 회장님이 가끔 가다 보니까 사모님이랑 저기 뭐 점을 치고 불교에서 점 치고 무당 찾아가고 한다는 소리 듣고는 이 자매가 장로님 딸인데 하다가 그 얼굴에 막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회장님이 어디 아픈가 했더니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회장님 그런 점치고 무당 찾아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용기 있게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돼? 너 보니까 네가 하는 말 좀 듣고 싶다 그래요. 전도를 했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위에 상관이니까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 도리어 저렇게 성공한 사람 앞에 내가 뭘 해야 하고 엄매 기주고 했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게 그 회장 내외분이 지옥 갈 것 같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뭐냐?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넉넉하고 권력이 있다는 것에서
맹점을 딱 광점을 두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러다가 지옥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지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기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돈이 있어서 돈이 없고 그게 불쌍한 기준이 아니고 부러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저기 좀 망하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니면 저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인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이 새로운 기준, 주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얼마나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데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평가하면서 돈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지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 4절, 5절 보셔요. 4절, 5절에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옛날에 그 사형이라고 하는 그 전도에 보면은 사실, 감정, 의지 이렇게 돼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기관차 앞에가 사실, 중간에 감정, 마지막이 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사실은 뭐예요? 진리, 말씀. 감정이 중간에 껴 있어요. 감정이 기관차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진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그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뭐예요? 감정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정에 약해요. 정에 약해요. 정에 못 이겨서 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도 또 정에 못 이겨서 사는 일들 많죠. 쉽지 않은 일도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는 이 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기분 따라 살면 안 돼요. 절대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밖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기분 따라 살면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으면 전도 안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말씀 따라 살면 기분에 의해서 우지자지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기분이나 감정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은사 구한 내게 은사예요. 그 때문에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가다 이렇게 밥 먹다가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 제가 대화 봐도 같이 살아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나보고도. 목사님들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감정이 치우치지 말라고. 기분 좋을 때 막 그러지 말고 여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들도 어떤 때는 막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다 좋지만 어떤 성도들은 한번 얘기할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뭐 하나님 만나고 그때 돼가는데 또 꺼져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될 때는 나 그냥 막 또 얼로 사라졌는지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다 나타났다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늘 믿는 건 여일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었죠. 우리 내가 고등부 맡았을 때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들이 더 감정에 그래갖고 그 장로님 집에 불 났대. 애들이 고등부 예배를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막 다 엉클어지고 막 불에 여기 막 탄이가 있는데 막 애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애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저 고등부 반사에 있던 그 안수 집사님이 너 왜 왔냐고 집에 불렀는데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집사님 우리 집에 불 나고 안 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거는 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러세요? 아 불편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불이 나오든 뭐든 이거는 진리 가운데 저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 마음이 속상해서 못 나오고 이래서 못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거는 그 관계 속에서 되면 안 돼요. 이 감정 관계에서 되면 안 돼요.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내가 모든 일에 내 기분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뭐면 안 변해야 돼요.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뭐를 안 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해야지 변하는 천지에다가 거하면 안 됩니다. 권력에다가, 재물에다가, 인간관계에다가 내 믿음을 두지 마시고 변함이 없는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믿음을 두고 거기에서 딱 심기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헛된 소문을 듣고 퍼뜨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고요. 다수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감정을 따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됨으로써 한 걸음씩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풍설, 헛된 소문에 의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수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며 함부로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져서 더 성숙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 또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